믿음교구 무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 1교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믿음 모든 교구를 대표 총괄하는 팀장으로 있습니다. 김동우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이제 믿음교구 무별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처음 뵙는 다른 교구 분들과 함께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입니다. 예. 당신은 예수님의 스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스타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타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즉 무별을 뜻합니다. 무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별은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스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니신가요? 둘째로, 여러분은 예수님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스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스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스타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별 모임, 이 첫 모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별 모임을 하는데 나는 우리 믿음교구 무별 모임이 과연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무별 모임이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 힘쓰는 믿음교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에 힘쓰는 믿음교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모이면 예배하는 믿음교구, 남들을 돕는, 또 구제하는, 봉사하는 믿음교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성도와의 믿음의 교제에 힘쓰는 믿음교구 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원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대답을 저는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교구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교구 공동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별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고통도 못 느끼실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쉽게 담대하게 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한번 져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즉 우리와 같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와 같이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요, 인간적인 깊은 고뇌를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독대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땀방울을,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십자가를 져야 할 생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잡한 심경이셨을까요? 그런데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있는데 남을 생각한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저녁에 기도하신 후에 잡히실 것입니다.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끌려가서 새벽에 공회에 신문 받으실 것입니다. 그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실 거고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되며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에 알몸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실 것이고요, 허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이고, 그렇게 고통받으시다가 운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교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완전하게,
죽을 때까지, 심지어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어느 때나 끝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실패했을 때도,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도, 내 인생에 비가 오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는 등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그 제자들.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돈벌이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맞습니까? 예, 그 성품 자체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쟤네들은 진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찬 중에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교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의미로 다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대한 내가 사랑할 수 있겠지만,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의 다른 뜻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해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시작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나는 비록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제가 세 가지만 제시해 보면요. 첫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상대방을 향해 오래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친 모임을 하면 느끼지만 세상에 참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모임 중에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들일지라도, 나에게 불편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고 있죠. 상대방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순장님도요, 예친원들을 오래 참아주는 거고요. 또 우리 예친원들도 순장님들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두 번째로는 관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 여러분, 상대방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멀쩡해 보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안부를 좀 물어주시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저는 사랑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예배 때 들어오시는 성도들을 잘 못 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시간을 내서 식당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카페에 올라가서 인사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식당에 여느 때처럼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구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뵈었죠. 그래서 이분을 딱 뵀는데 저는 이분이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한지를, 그리고 힘든지를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반갑게 인사해드리고요, 잘 지내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당시 그분은 예친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께 어떤 믿음의 교제를 나눌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저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이 마음 한켠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짧아도요, 따뜻한 인사, 따뜻하게 건넨 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 관심이 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화나 카톡 메시지를 많이 합니다. 일이 많을 때는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웬만하면 짧게라도 인사하고 통화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관심받고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 사랑부에 한 주, 2주 정도 교회에 왔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무거나 삼키는 이식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나를 말리고 잡아주고 하니까 그런 마음에 관심을 좀 받아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20층 높이 되는 아파트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이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때로는 한 생명도 바람 앞에 서 있는 그 위태한 등불과 같이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좀 바라보시고 또 먼저 한번 찾아가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기반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하고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교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믿음교구 무별 모임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무별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